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띠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죠.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솔로몬이 자기한테 네가 얼마나 낙을 누리는지 한번 봐보자.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쾌락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더라는 거죠. 웃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웃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희락의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돌파는 또 그 웃으면서 돌파가 가능합니다. 잘 웃으십시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웃음은 쾌락을 말하죠. 쾌락, 즐거움. 근데 이제 다 웃고 나서 솔로몬이 실컷 웃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컷 웃고 나서. 좀 실성한 사람이 웃긴 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과원도 만들고 과목도 심고 수목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고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소유를 더 많게끔 역사적으로 누구누구가 양을 몇 마리 가졌다고 그럼 난 더 가져야지.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누구가 소를 몇 마리 가졌다고 그럼 나는 더 많이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누가 돈을 많이 봅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돈을 많이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막 돈을 끌고 삼성전자에서 막 돈을 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쇼를 하는 것 같아. 애플이 삼성을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예, 삼성은 겉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척 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어요. 왜 속으로 웃고 있냐면 다른 휴대폰 그렇게 따진다면 애플이 삼성을 고소한 걸로 따진다면 사실은 다른 휴대폰 업체들도 다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만 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삼성이 우리가 지들 적수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를 고소하지. 이거 있어요. 그리고 옳지. 그러면 나도 맞불을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삼성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맞불을 놓으려고. 내 생각에는 삼성이 이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특허를 보면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휴대폰에 관련된 특허는 삼성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애플보다. 예. 한두 개 안 걸리겠어요. 애플도. 근데 내가 볼 때는 서로 싸우고 뭐 제소해서 뭐 돈 뺏어가려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뭐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뺏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세계 여론을 애플과 삼성에게 이렇게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지 않는가. 고도의 돈을 벌려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간 누가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정치인은 어찌됐든지 간에 신문지상에 내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무슨 짓을 해서든지.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든지 주먹질이라도 해서 신문에 나오려고 그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플과 삼성에 이제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휴대폰 바꿀 때가 됐거든요. 이제 지긋지긋한 이제 노예폰 이제 4월달로 끝을 하고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새 휴대폰을 제가 지을 수 있는데 이제 뭘 지을까? 예, 제일 비싼 삼성을 지을 것인가? 콧대 높은 애플을 지을 것인가? 쌈지막한 스카이 베가를 지을 것인가? 야, 참 고민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이나 애플 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더 성능이 좋고 뭐 아직 간지가 나고 그러니까. 예. 참 지혜롭습니다. 역시 지금도 지혜롭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기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잘 발휘하면은 됩니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럼 돼요. 할렐루야. 네. 애플이나 삼성도 마찬가지. 애플 역사를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뭐 하루아침에 대박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뭐가 있었냐 하면은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도 없이 막 이렇게 담배 드는 것은 이제 저쪽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이고 애플은 그래도 기술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면서 이제 덤벼들었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빌 게이츠는 굉장히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 양반 그냥 장사치지 프로그래밍 잘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았어요. 그냥 컴퓨터를 잘하는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장사를 잘 해먹는 그런 머리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사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돈은 장사꾼이 벌더라고. 그죠? 네. 장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은사가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터 사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들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그리고 부의 이동, 재정 이동도 있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여건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중보하면서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이 솔로몬이 그런 걸 잘했어요. 하여튼 왕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발한 어떤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잘했습니다. 예, 뭐든지 다 했어요. 첩도 많이 두고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다 바람을 잡았구나. 다 헛되구나. 저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저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솔로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영생이 없어서 그렇다. 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음에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도 막 한탄해요. 내가 지혜로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으면 똑같지 않느냐? 지혜롭다고 해서 뭐 안 죽느냐? 지혜로워도 죽잖아. 예. 의인이라고 해서 안 죽고 의인도 죽잖아. 죄인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 얘기인데요.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영생을 모르니까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있을 턱이 있나요? 죽어버리는데 무슨 사명이 있어요? 누가 그걸 알아주느냐는 거죠.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구약성경에 기록한 것은 인생은 목적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다는 것, 인생은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 훈련인데요. 주제가 삶의 목적과 부가적인 복들. 이게 부가적인 복들은 뭘 말하냐면 아까 솔로몬이 말했던 여러 가지 복들을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부가적인 복들을 다 얘기해놓고 다 쓸데없는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네. 모든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인생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지만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참 놀랍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버려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스데반도 그랬고. 스데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나 같으면 미련하게 예루살렘 안 올라갈 테인데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많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예언을 했어요. 가면 큰일 난다. 당신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나 바울은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목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것은 꼭 하고 내가 죽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움직여지고 발전하고 개선됩니다. 예. 귀한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는 가장 큰 동력과 방법이 사랑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성공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고 물론 또 이제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은 어떤 돈이 어떤 이 목적을 이루는 어떤 가장 큰 동력이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뭐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동력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설린교회 목적 진실문에 이제 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삽시다. 예. 우리 교회 제자가 되시려면, 설린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머리에 아주 각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 예.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사랑. 예. 사랑이 방법이고, 그리고 사랑이 동력이다. 사랑의 힘이다.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게 뭔가가 있고 뭐 주의가 있고 이래야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 빚이 있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일합시다. 네, 병이 있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일합시다. 할 수 있어요. 네, 사랑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요. 네, 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는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80부터 일한 모세에게 나이 물어보시고, 예,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적인 것들을 목적과 혼돈하는 사람은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쭉 밑에 써놨습니다. 만족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부요함이나 행복한 관계, 이런 것들, 부가적인 것들. 목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솔로몬이 실험적으로 모든 이 부가적인 것들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얻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가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솔로몬도. 예. 솔로몬은 내가 한번 작정해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쾌락을 얻는가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실험 정신이었는지 그것이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 때에 망하는 겁니다. 네. 쾌락만을 위해서 살 때 망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왜 마약합니까? 야, 이거 하면 너 좋대. 이거 하면은 너 정신이 너무너무 맑아지면서 힘이 막 솟아오르고 막 그걸로 유혹을 하잖아요. 마약을 한번 해서, 야, 마약 한번 했더니 말이지, 야, 내가 막 새로워진 것 같고 막 그래. 감각이 막 새로워져. 한번 더 해볼까? 야, 내일은 한번 2배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쾌락을 얻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짓을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 인생은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목적이 있고 그냥 뒤따라오는 부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부가적인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위해서 한눈을 파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목적이 뭔지, 나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부가적인 것이 뭔지, 이 차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부가적인 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죽더라도 하고 싶은 것. 예,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일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꼭 해야만 하는 것. 예. 물론 이제 사탄이 이제 나를 속여가지고 엉뚱한 것에 내가 필이 꽂히게 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내가 나의 인생 목표를 둘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취급 안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목적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더라도 하고 싶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 나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은사,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나의 이제 가정 형편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은 그냥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또 간증에서도 보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들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요셉하고 하나님과는 약속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버렸어. 아브라함하고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애굽에 가잖아요. 그게 사명이 돼가지고 자기의 사명이 돼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가문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나의 주된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걸 이룰 때 내가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 이루나 마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복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게임을 보면은 한 판 깨고 두 판 깨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깨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아이템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주워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가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막 따라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복들을 거기서 막 주섬주섬 죽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아이템 준이라고 정신이 없으면은 목적을 못 이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맨날 그 다다다 하면서 막 뭐 캔이라고 다른 애들은 그 판 다 깼는데 자기는 여전히 판도 못 깨고 계속 그 아이템만 주스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제 부가적인 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동기 유발을 해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기가 유발됩니다. 나도 복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복과 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과 화를 우리 앞에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복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하면은 화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쏟아지면은 아유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네.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되게 이제 복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면은 아이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주시는구나. 내가 다시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가 동기가 유발되도록 우리는 복을 위해서 계속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복과 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기 유발 요인일 뿐이지 복을 받고 화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인생 목적은 아닙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또는 사역자들이
또는 내적 치유하고 이러시는 분들, 또는 치유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여러분, 내적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정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동차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병들이, 자동차가 지금 고장났어요. 그 고장나는 것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고쳐서 써먹자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고 화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복과 화는 그 가문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 성취 여부와는 정비례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만 이렇게 필이 꽂혀 있는 경우에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인생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복을 얻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어떤 역사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나는 부자잖아요. 그렇죠? 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럼 그런 부분이 또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또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였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운동선수의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음악을 잘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음악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르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콩 심은데 콩나지 팥나겠어요? 당연히 이제 네, 부모가 잘 살면 아들도 잘 사는 거지 뭘 불공평하다고 누구 부모는 저렇게 돈 많고 우리 부모는 돈 없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났을 뿐인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하고 싶고 막 이래도 형편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하고 같겠냐고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개발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과 화는 그 가문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 성취 여부하고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기가 태어난 어떤 목적을 다 이뤘다고 해서 잘했다, 착한 종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다른 집안 아이는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복을 받았다면 어떤 아이는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례하지가 않아요. 그게 나의 노력과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런 여부하고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 성취와 부가적인 복들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어떤 부가적인 복들까지도 완전하게 나에게 채워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혀 무관하지도 않는데 정비례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정비례 관계를?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신 분만 이해를 하시고,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는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복 받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복 안 받아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지금 현재 병들어 있어도 그것과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병든 채 평생 살아도 목적은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잡혀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병 걸려가지고 눈병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불행했나요? 아니죠. 아예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예,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고, 나에게 이제 전제, 이제 그 쏟아붓는 제사까지도 다 됐다. 나는 이제 활활 타올라서 이제 하나님에게 내가 제사로, 산 제사로 이제 바쳐지기만 하면 나는 끝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이 바울을 괴롭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 바울에게 있는 찌르는 가시 같은 그 고통이 바울을 침울하게 하거나 그 목적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맨날 그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당 막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교회당이 아닌가 뭐 이런다면은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까짓 거 필요 없다. 난 그런 말 한 번도 저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막 불행하거나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감사하고 제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히려 저는 오늘도 이제 전화하신 분들 그렇지만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든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나보다 행복한 목사보다 불행한 목사가 더 많더라니까. 주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만족이나 쾌락, 명예, 부요함, 행복한 관계 등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복입니다. 이들 복들은 자신의 형편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편껏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먹을 휴가 다 찾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휴가 다 찾아먹으면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못 찾아먹는데요. 뭘 눈치 보고 말 거 뭐 있어. 다 찾아먹어야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자제품이 1년만 지나면 AS가 유상이잖아요. 이 1년 안에는 하여튼 조그만 고장나도 다 고쳐, 하여튼. 1년이 지나면 고장나면 안 고쳐. 필수한 거 아니면 안 고쳐. 근데 1년 전에는 조그만 고장나도 다 고쳐, 다 기사 오게 하고 그러지. 모든 전자제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사실은 50만 원인데 1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칠 것까지 다 그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기사들 비용까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복은 하여튼 한 톨까지 다 찾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이랑 복은 다 찾아먹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복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복을 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절대 복을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고 저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막 히스기야처럼 막 구해가지고 나는 그 복, 저주를 모면할지 몰라도 그 죄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다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절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저주로 바꾸지 맙시다. 복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의 집안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주차하기를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러더라도 절대로
돈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을 난 지겹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복은 좋은 거예요. 복은 귀한 겁니다. 복을 더 복되게 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복을 더 정결하게 하십시오. 복을 감사하십시오. 복이 아니더라도 감사한데 복이니까 더 감사해야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 사부님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감사하자고 말했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이런 것도 다 감사를 극복하자고. 그러는 마당에 복인데 더 감사해야지. 예,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지만 복이라면 더 감사해야지. 예,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복을 더 복되게 하자고요. 복을 더 증폭시킵시다.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지 말고 이 복을 막 나눠주고 막 증폭시키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나 혼자 몰래 먹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복을 복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복을 막 확대 재생산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이 복이 막 흘러 넘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예, 복을 흘러 막 넘칩시다. 이렇게. 복은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복은 퇴락하고 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왕들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다 비혼으로 끝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잡은 정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니까 언제까지 잘 벌릴 줄 알고 그걸 가져가서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지금은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생에 보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복을 귀하게 복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복을 더 복되게 하지도 않고 복을 확대지 생산하지도 않을 때에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런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복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복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복은 화가 될 뿐이에요. 남겨진 복이 있으면 귀하게 생각합시다. 10원짜리 남겨있으면 10원도 없을 수 있는데 10원 남겨 너무너무 감사. 100원짜리 남겨주셔서 그걸 감사합시다. 이만하게 다행이다. 이만하게 다행이다. 자녀들을 보면서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어째서 내 자녀들 초모양 족골인가 그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병 안 걸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냐. 복되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시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서 주의 보혈로 아이를 정결하게 하고 아이가 더 복된 아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을 더 복되게 만들어야지. 복을 더 복되게 만듭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네 편이시다고 축복을 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와가지고 목사님 왜 칭찬만 하냐고. 여러분 저도 다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쓴소리하고 아주 따끔하게 혼내면은 그 순간은 정신 바짝 차렸지만라도 사람이 제가 겪은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성인 군자들은 별로 없더라고. 칭찬하면은 착한 사람도 덕이 되고 나쁜 사람도 성격이 못된 사람도 덕이 돼요. 그러나 채찍질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착한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는데 못되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들고 교회도 안 와버려.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채찍질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인생 채찍. 저는 칭찬만 하랍니다. 하나님.
채찍질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채찍질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저 조용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모른 척 할게요. 진짜 저는 모른 척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성도는. 부끄러워지면 교회 못 나와요. 절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 손가락질 하거나 막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채찍질 하시니까 괜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이 하겠다고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축복만 하고 칭찬하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저 집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제가 대신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번째로, 삶의 목적이 곧 부가적인 복은 아닙니다. 악한 마귀도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복과 저주를 악용하고 복에 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적인 복들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목적처럼 여기는 삶이 사악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사악한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복이까지까지 안 받아도 그 목적만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에 막 치심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멸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거 자체가 마귀적인 표현이에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거. 누구 만났더니 복이 안 된다. 뭐 어디, 아이고, 나는 복 받는 교회 가야 되는데 복 받지 않는 교회 가니까 내가 복을 안 받는 것 같다. 다 마귀적인 말뿐이에요, 그냥. 무관한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복이 없다고 사명이 없거나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복과 무관하게 목적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럽시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 뭘까? 뭐 거창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 그거만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걸어라. 알겠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갈파를 모르고 갔는데 한번 서울 시내 한번 내가 걸어보자. 내가 한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명령 안 하셨으면 모를까 명령하셨는데, 그렇죠? 예. 뭐 내가 뭐 못할 것도 없잖아.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가다가 아이템 하나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10,000원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진짜 10,000원 주시면 같이 나눠서 찐빵 사 먹읍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이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만족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 시간을 기다리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복도 못 받았는데 그런 것을 한탄하거나 절망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고, 그런 것들은. 그저 감사하고, 남겨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뭐 떳떳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떳떳하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도 떳떳하신 우리 예수님. 그 정말 수치스럽고 그 정말 한탄스러운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 지시면서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지었던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지요. 사명을 감당하시오. 사명을 감당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헌신합니다. 정말 내가 죽더라도 감당하고 싶은 사명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부어주십시오.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사명을 부어주십시오.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능력의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에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결단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